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서 28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2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8장 잠언 28장 솔로몬의 잠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키워드가 3개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정의, 나라. 그러니까 바른 율법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정의를 행하게 될 때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 격려합시다. 우리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 본문의 주제가 12절, 그러니까 잠언 28장 12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의인이 득의하면, 그러니까 일어나고 기쁨으로 헌신하면 나라에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은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앞에 단락은 의인이 일어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하면 본 단락은 악인이 일어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 결과 바른 율법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악인이 불의와 부정을 행하게 될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서는 죄를 대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와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먼저 서론으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13절에 보니까 죄를 숨기는 자가 나와 있는데요. 죄를 숨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죄가 드러나도요, 일단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이고, 그게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요. 혹은 부인합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행동 한 적 없어. 아니면요, 남 탓하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 절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대신에 죄를 자복하는 자가 있죠. 죄를 자각하고 나서는 쏟아내는 것,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반된 태도와 상반된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14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경외로 번역한 단어는 보통 경외로 번역하는 단어하고 다르고요. 원학의 뜻은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뜻으로만 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죄범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요. 죄 앞에서 찔림을 받고 떠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되거니와 복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요. 죄에 대해서 완악해져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 그리고 두 가지 결과의 갈림길을 보았는데요. 세상만 보면 이 말씀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죄를 숨기는 자,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기고요, 부인하고요, 남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 뻔뻔한 이런 사람이 도리어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요. 죄를 자복하고 죄 때문에 떠는 사람은요, 소심해 보이고 도리어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는 게 뭘 믿냐고 하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만 받을 뿐 아니라 복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죄 지은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 자신의 죄만 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각하고 자복하고요, 무서워 떨면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허락하시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은혜를 넘어서 복을 주시는데요,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그 과정에서 성숙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싸운 사람만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인지 분별력도 가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 죄 앞에서 신음한 사람, 눈물 흘린 사람이 죄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복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는 자, 완악한 자 되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떠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론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대하는 태도와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죄, 또 지도자의 죄, 국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악하고 무지한 통치자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숨기는 사람 혹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악하고 무지한 통치자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추린 곰 같으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15절에 보면 악한 관원이 동장하고요, 16절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가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말한 죄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하고 무지한 통치자의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관원의 그 죄, 행위 첫 번째는요, 15절에 보는 바대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악한 통치자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이 압제를 당하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 압제는요, 사자, 곰 무섭지만 부르짖는 사자나 추린 곰은 정말 재앙이잖아요. 재앙과 같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압제의 죄고요. 16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죄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악. 여러분, 무지한 치리자라고 했는데 여기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감각이 없는 무지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포악의 죄를 짓게 되는데요, 포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공권력의 이름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행사하는 것, 이 포악이 폭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압제와 포악의 근저에는요, 여기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지한 치리자는 탐욕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압제와 포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탐욕 때문입니다. 여기 탐욕으로 번역된 원어는 불의한 이익이라는 뜻인데요, 이익이 있으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짓도 주저하지 않고요,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악재를 하고요, 포악을 행사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이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스는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부통령을 할 때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해서 부통령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9.11 테러를 빌미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지만 그 뒤에서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딕 체니라는 부통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9.11 테러하고 이라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9.11 테러는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킨 알카에다의 범죄인데요. 여러분, 수니파는 대부분 친미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근데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였습니다. 사실 수니파와 시아파는 관계는요, 서로가 더 원수입니다. 그런 이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의 통치자인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를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 이슬람 사회를 조금만 알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전쟁 이후에 아무 상관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수니파 국가들은 대부분 친미 국가인데 시아파 국가가 반미이고 그 중에 이제 이란은 하도 강경하니까 어떻게 틈이 없는데 이라크는 사실은 7대3 정도로 이렇게 시아 순위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 9.11 빌미로 침공한 것이 이라크 전쟁이죠. 그리고 침공 명분으로 세운 것도 핵무기나 탄저균 같은 생화학 무기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전쟁 이후에 밝혀진 것은 핵무기도 없었고 대량 생화학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딕 체니는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고요. 전쟁 결과 여러분, 이라크를 침공한 때부터 이라크에서 무책임하게 철수하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라크에서는 27만 명의 대부분이 민간인이죠. 사람들이 죽었고요. 미국 젊은이들도 8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라크는 과거 사담 후세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도 더 많이 죽어나가는, 서로 테러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짜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딕 체니 부통령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업이 헨리버튼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석유 관련 인프라 혹은 군수 관련 인프라를 까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주가가 500% 올랐고요. 지금도 사실은 군수 비리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쨌든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 공화당 정권 때 이제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스탠스는 반대였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 찬성을 했거든요. 민주당 예를 들면 이제 버락 오바마나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3분의 1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조 바이든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그때 정보가 없는데도 또 당도 반대인 민주당인데도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람이고요. 절대 불의한 전쟁 혹은 막을 수 있는 전쟁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장경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인구 5천만, 북한 인구 2천만, 한 사람이 한 사람 붙잡고 같이 죽으면 3천만 남기 때문에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북한에 있는 2천만이 죽여야 될 사람이며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2천만 죽이는 것은 우리 국민 2천만 죽이는 거, 그래서 3천만 남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절대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방금 나온 바대로 여러분요, 악한 통치자는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압제, 포악, 탐욕. 그런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통치자가 불의한 그 일을 통하여서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요, 함정으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달려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할 때 도망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잘 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가듯이 막 함정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빠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거 보게 될 것입니다.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악하고 무지한 통치자가 넘쳐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악한 통치자와 달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 가지 단어로 의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충성된 자입니다. 근데 이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반대 개념도 같이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반대 개념은요,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자, 의인은 첫째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굽은 길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두 마음을 품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길, 곧 욕심의 길을 걸어가는,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실하게 행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성실하게 산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한 길만을, 말씀의 한 길, 말씀이 이야기하고는 진실의 한 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의 한 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한 길만을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진실과 평화를 붙잡는 사람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여기 방탕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재밌는 단어인데요. 방탕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텅 빈 것, 무가치한 것,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악인들은요, 방탕을 따르는데 실제 그들의 말을 보면 거창하게 떠벌리는데요, 까보면요,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고 무가치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가지는 순간 허상이기 때문에, 허영이기 때문에 갈수록 궁핍해질 뿐인데, 여기에 비해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땅을 사야 돼 이런 게 아니라요, 결론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영역과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거, 큰 비전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는 것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자. 세상은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로 넘쳐납니다. 아니, 세상 자체가 일확천금이 있다고 광고합니다. 계속 로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뭔가 좀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가르치면서 하루하루 작은 일에 농부처럼 충성되라고 격려하지만, 세상은요, 익스프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사통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가르침이 익스프레스라고 하면, KTX라고 하면, 2단의 가르침은 왜 2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2단의 가르침은요, 하이프루프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KTX 타면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려요? 2시간이면 갑니다. 하이프루프라는 거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부산까지 몇 분에 가는지 아세요? 20분에 갑니다. 그런 기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2단의 가르침은 속히 부하해지는데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하이프루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게 2단입니다. 그냥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과정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자들이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구원받고 천사보다 지혜로워지고 14만 4천에 속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한 방에 다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뽕에 맞으면 사람은요,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일반 마약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사단이 사실은요,
이 가르침을 뿌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씨 뿌리라고, 하루하루 김매라고, 하루하루 물주라고, 하루하루 가꾸라고, 변함없이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갈수록 복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갈수록 복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정말 그 세상은 욕심과 허상과 한방, 이걸로 똘똘 뭉쳐 있는 데 비해서 신자는요, 한 길 가면서 맡겨주신 영역에 집중해가지고 충성되게 작은 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악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서 나온 이 모습들, 우리의 모습 되어서 무너져가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영역에서 벽돌 한 장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한 길 갑시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집중합시다. 맡겨주신 영역에 집중합시다. 충성된 자 되게 하소서. 작은 일, 하나님 주신 작은 일 농부처럼 성실하십시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악한 통치자의 모습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의인이 살아야 되는지도 보았지만, 이 세상은 의의 영향력보다 악의 영향력이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빨리 확산되어지고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이 다스리는 세상에 그 사회의 모습이, 이제 통치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의 악한 모습을 21절에서는 먼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다시 말하면 잘못된 재판이, 부정한 재판이, 권력자의 낯을 보는 그릇된 재판이 성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또 동시에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요, 진짜 떡 한 조각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드니까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또 엄하게 처벌을 받아서 범죄자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한쪽에서는요, 막 큰 범죄도 권력자의 편에 있으면 다 봐주고요, 한쪽에서는요, 레미젤라블처럼 조그마한 빵 한 조각 가지고요 정죄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회에 대해서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 정말 이런 이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요, 이런 사회에서는요, 재물 얻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요, 뇌물 쓰기에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조금 뇌물 잘 쓰면 이권이 오니까 막 급급해가지고 권력에 줄대기에 급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너는 눈앞에 이익은 보지만 더 큰 손해가 강도태처럼 몰려온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이런 사회는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누가 사랑받는다고요? 아첨하는 자가 사랑받는다고요. 이런 사회에서는요, 혀로 아첨하는 사람, 권력자의 아첨하는 사람들로 득식을 넘쳐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잠깐 지금은 사랑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받은 사랑보다 훨씬 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이런 사회 속에 산다 할지라도요, 아첨하는 혀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경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소리입니다. 당장은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민족의 사랑을 받는 길은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의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경책하는 것이 교회가 서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한 통치자의 영향을 받는 사회의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부정한 재판, 또 약한 자는 더 가혹하게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 뇌물이 횡행하고 아첨이 막 이렇게 퍼져가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고 법관도 아니고요, 나는 그렇다고 재벌도 아니고요, 나는 그렇다고 정치인, 아부떠는 정치인도 아니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문제는 내가 비록 무슨 법관, 재벌, 정치인이 아니어도 여전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아니 나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배양소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라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25절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사실은요, 내가 법관 아니어도 재벌 아니어도 정치인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악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사회로 가정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는 모두 다 부모여서 또 부모면서 자녀잖아요. 그래서 또 나는 심지어 그런 모습을 앞으로 만들어낼 사람들을 또 배양하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유산에 대해서요, 이거 강탈하기 위해서 막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도 마치 이것은 당연한 자식의 권리를 되찾는 것처럼 폐륜적인 행동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25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부모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죠? 욕심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돈을 믿는 것이잖아요.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데 돈을 믿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은 따라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신자라는 이름은 가질지 모르지만 여호와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돈 의지하는 자고요. 이 욕심이, 아까 보십시오, 통치자가 압제하고 포악하는 근거가 탐욕이었지 않습니까? 똑같다니까요. 또 2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보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모하고 싸웠어도, 형제간과 싸웠어도 욕심 채우고 나면요, 자기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냐?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말씀에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내가 부모 거 뺏어서도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 되고 우리 자녀들은 아주 효성스러운 자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자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보십시오, 자기 마음 믿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뭐 가정 안에서도 다투고 막 그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라면 그런 사람이 악한 통치자가 되고요, 그런 사람이 악한 통치자 밑에서요, 여러분, 아부 떨고 뇌물 바치고, 그 사람이 공부 잘하면 법관 되어 가지고 부정한 재판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요 정죄하고요, 이런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뭐 사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정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부터 정말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안에서부터 효도하는 그런 사람부터 되어야지 의인을 자꾸 배양하고 의로운 경건한 후손을 배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이며 이런 집에서 자라는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세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에 개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핑계대지 말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의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27절, 28절에 말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참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한 작은 개인, 한 작은 말씀 가진 의인이 무엇 해야 되느냐? 27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대가 좀 잘 그냥 괜찮은 때는요, 구제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요, 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점점 매정하고 냉혹한 시대가 되면 구제 지갑부터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 괜히 도와주다가 나도 약해질지 모르고 약한 사람 괜히 편들다가 나도 찍힐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시대 탓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못 본 채 한 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이 지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가 크리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냉혹할수록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핑계 대지 말고 우리 도우십시다.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이 우리 큰 교회도 아니고 또 형편이 막 넉넉지도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어쨌든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2,500만 원 이상이 갔습니다. 또 지난번 이 터키 지진 때도 1,300만 원 이상 이렇게 후원금이 갔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냥 됐다고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조영은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 전쟁 나기 전에만 해도 젤렌스키가 뭐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하면 분위기 깨는 거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젤렌스키가 너무 부패하고 무능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싫어했는데 전쟁 때문에 제일 이익 본 사람 젤렌스키라고 완전 무슨 뭐 전 세계 영웅처럼 막 다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하는 사람도 야기하는 사람도 어쨌든 전쟁은 아닙니다. 전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왔지만 전쟁 자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핑계 대지 말고요. 우리 힘들지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요, 궁핍하지 않게 절대로 주머니가 비지 않도록 그 일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왜? 그 일은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대 핑계 대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8절 마지막 내용이요, 참 묘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현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 통치 때는요, 다 말 조심하고 다 숨어서 아무도 바른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조금 지나면요, 악인은 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무너지면 전부 의인이에요.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지금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해요. 현상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솔로몬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시 우리
28장 12절 한번 볼까요? 앞구절에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결론이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 의인이 기쁨으로 일어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화가 나라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숨어 있다가 다 정리되고 나서 의인 있네 하고 나서는 거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과 빛 중에서 누가 더 호전적일까요? 아무리 어둠이 7억 같아도요, 스위치 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득의하는 것, 기쁨으로 헌신하고 일어나는 것, 시대가 어두울수록 핑계하지 아니하고 의인이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고요, 우리 작은 자를 통하여서 빛의 군대가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것이 서글픈 탄식이 아니라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숨지 않겠어, 나는 빛이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더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거야, 기도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살 거야 라고 일어나는 역전의 용사가 되기를 우리 결단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새 찬양이긴 하지만 간단한 찬양이고요, 그래서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고용원 형제가 고백한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배우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군대,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의 군대,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주 올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의 군대, 빛의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빛의 군대로서 진리로 어둠을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바대로 탐욕 때문에, 불의한 이익 때문에 압제와 또 포악을 행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불의한 재판과 가난한 자를 작은 범죄 하나만 가지고도 범법자로 만드는 일들도 행행하고 있고요, 뇌물과 아첨은 또 성행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요, 다 한방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허황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전부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요,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재물 의지하게 좀 키우고 있잖아요. 말씀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의지하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투고 막 폐륜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 한 길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자기 땅에 심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요, 정말 충성되게 농부처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 핑계대지 아니하고 돌아보고 약한 자들 편을 들고 이 시대 가운데 숨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빛의 군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빚진 민족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피선교 국가가 선교 국가가 된 경우가 거의 유일합니다. 빚 갚아야 됩니다. 온 세계의 평화의 빚을 갚아야 되고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고요, 진리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영적 한류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나라 세우는 자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주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긍휼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온 세계의 사랑으로 또 진리로 평화로 빚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이 숨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할 수 있는 아버지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한 길 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에 집중하며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빛의 군사로서 어둠에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